설교를 하면서 항상 제일 첫 서두가 참 고민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한 고민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을 살피는 것이 가장 쉽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혹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자리이고 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 낙심이 짐이 되어서 참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도 많이 처하게 되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만유에 추가해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간마다 인도함 받는다면 낙심의 무게가 클지라도 그 무게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마무리 마지막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쉽게 말하면 결어 부분입니다.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과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설파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개인 상황과 또 사역의 계획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선교 협력 요청과 문안 그리고 성령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무리 부분에서조차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내어야 할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중요한 원리를 그야말로 뜨겁게 뜨거운 열정으로 품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이 이런 칭찬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폈던 1장에서도 그런 바가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감사했고 또 내가 너희를 방문해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한다 할 정도로 로마서 1장 8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정말 뜨겁게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선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이 선함과 지식과 서로를 향한 권함이 있는 상담이 있는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성도 간에 서로 권하고 서로 간에 돌아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상담해 주면서 서로에게 영적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죠. 그런데 왜 사도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16장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을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선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자신의 선교의 방향, 목적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굳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과 권함이 있는 좋은 교회, 이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쓰고 대략 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략 썼다는 말씀은 대충 썼다는 말이 아니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간추려서 간략하게 쓴다는 의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사도가 다시 생각나게 하게 하려 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찰 정도로 풍성하고 서로 권함과 상담과 훈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은 언제나 듣고 또 다시 생각하고 가르치고 교훈받고 도전을 받아야 할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나 바울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이 은혜 앞에 온전히 설 때 비로소 그 교회가 바른 교회, 즉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 진리로 서로 훈육하고 상담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라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 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또한 우리가 튼튼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우리의 각 심령들이 복음으로 깨어지고 또한 그 깨어짐 가운데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시대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찬받기 충분한 로마 교회에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고 또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나타나는 그 현장까지 나타나기까지 계속 가르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생각나게 할 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15절에서 뭐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말하죠. 16절에서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 곧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사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가게 했고 하나님 복음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누가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면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입니까? 유고, 알바니아 근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까지 표만히 전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뭐요? 자신의 말과 행위를 사용하신 성령님의 능력,
자신을 통해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결과는 사람의 실수나 재주, 힘에 근거하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의지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비로소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도 우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받고 수르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달 결산하지 않습니까? 지난 11개월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되어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당장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이 사도의 사역에 따랐던 표적과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도를 사역할 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사역할 때에 바울의 손수건 또 걸치고 있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던지니까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귀신까지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외의 사역에서는 여러분 이런 표적만 기사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에는 이런 표적 기사도 나타났지만 참 견디기 힘든 아픔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바울의 심정을 한번 여쭤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사역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고린도서의 말씀에서는 그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이 표적과 기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 온갖 위험,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이 표적 기사를 말하고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표적과 기사 잘 되어지는 것,
형통한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역의 현장에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적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죽을 만한 고통도 있을 수 있다. 표적도 기사도 이러한 고통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삶이 잘 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누려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죽을 만하고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과 왜 이리 다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과 바울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위험과 어려움이 없이 표정만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박수받고 칭찬 들을 때 어깨에 뽕 넣어서 어석하는 그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어깨가 축 처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대접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과 그 복음의 결과로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헐벗고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또한 사망의 어떠한 위험과 맞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듯이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대한 사실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에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상태가 연약하여서 이런 내가 무엇을 통해서 쓰임 받겠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약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쓰심 앞에 제외된 자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쓰심 앞에 연약하다고 버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 형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게 쉽던가요? 우리 조봉수 교회라고 오든가? 안 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듣고 변화되기까지 그 시간은 엄청나게 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순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만하지 않죠? 그죠? 만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착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도 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착해요? 내 같은 게 앉아있다는 건 기적이죠? 네,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만 보면 기적이네 하고 하나님 감사하면 두 손 두 팔 다 드려야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제 가운데 인생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나의 하나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당당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위험과 어려움과 조소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폐역하고 완악하고 못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사람의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괜히 눈물이 나네. 죄송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이 사실을 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대신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복음의 전도와 사람의 돌아옴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너무 쉽게 표적과 기사 이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위험도 심지어 사망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빌립보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기대하는 모든 것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잘못 인용하는 말씀이 그죠. 뭔가 잘 되고 싶을 때, 뭔가 행동하고 싶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기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타남이 있어서
이 말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 안이에요. 감옥 안.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무슨 만족이 있고 그 속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 감옥일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계단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실력과 재주가 드러나고 자신의 이름이 떨쳐지고 나의 남다름이 과시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깨를 펴고 즐거워하죠.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남다름이 혹시 나타날까 봐, 자신의 그 무엇이 부각될까 봐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이 나타날까 봐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다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부름받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아마 우리 꿈에 있는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너무나 귀하게 소문난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다시금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이 다시금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로마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재무장하여서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 이 땅의 수완의 삶을 살아가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여러분이 호흡이 닿는 순간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세상에 그런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요, 아픔이요, 고통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시 만에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았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고 돌로 맞고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약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 모든 그러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은 방해받지 않고 더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형통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증거되어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벌어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갈지라도 결코 내 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고 내 속에서 일하실 주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이번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